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다운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보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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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도 아닌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 안에서.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상한 이 땅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 보고 예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와 틴즈파이어는 각각 상한 이 땅 고치소서, Heal the Land, 그 땅을 고쳐달라는 이 주제와 그 필리핀의 앞자 필, 그리고 미션 트랩의 앞자 미 해가지고 Feel me, 나를 느껴라. 누굴 느낄까요? 주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올해 선교 팀원들이 그 출발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함께 파송 기도를 할 때 똑같이 했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원들이 밟는 모든 땅,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와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어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합니다. 단기 선교 일주일 가가지고 무슨 복음의 씨앗이 맺고 오냐고. 그냥 걔네들 그냥 훈련받고 오는 거라고요. 그거요,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이번 선교를 결단했던 우리 틴즈파이어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짧게는 4일 갔습니다. 어때 길게는 한 2주 정도 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선교 4일, 2주 정도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기간, 2달 넘게, 3달 넘게 결단하고 매일 밤 시간을 버리고 헌신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교를 향한 믿음과 열정을 이미 모두 다 받으셨고 이미 30배, 60배, 100배 복음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선교의 시작은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선교의 실패와 성공이요 좌지우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원들 가서요 은혜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준비하는 가운데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선교가 실패됐다, 아니면 우리는 거룩하게 마지막 사역까지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는 성공했다? 아니요, 이건 인간의 교만이죠. 선교의 시작과 끝 진행하시고 모든 마무리를 지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였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였고, 그들이 밟았던 그곳 상한 땅을 우리들이 밟았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젊은이 교회의 선교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다윗 때부터 기대하며 소망해왔던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솔로몬에 의해서 다 완성된 이후 곧바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보통 옛날 시대 때 이런 엄청난 건축물, 이런 엄청난 왕궁, 정말 누가 보고도 화려한 이 왕궁, 제사들, 이 성전, 이런 것이 딱 완성되면 보통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축제를 벌이죠. 사람들 초대하죠. 국가의 높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당시 솔로몬이 맺고 있던 수많은 외교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엄청난 규모의 이 왕궁과 성전을 자랑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궁이, 이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이 솔로몬이 했던 행동은요,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역대하 6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의,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만남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시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이런처럼 죄로 인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심판을 당할 때, 뭐 하늘을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내 토산을 먹고 하여튼 수많은 심판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찾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얼굴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암카라셴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백성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백성 또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영적인 관계, 교제를 맺고 있는, 형성되어 있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속해 있는 땅을 고쳐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또 하나, 그러면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냐고요? 뭐 우리가 말하니 그냥 아무 땅이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아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그 땅, 그 심판과 고통을 인해서 상하게 된 그 땅, 바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이러한 땅, 이 상한 땅이 누구에 의해서 고쳐지고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누구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내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한 모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기도할 때 죄악으로 물들은 모든 상한 땅과 환경들이 고쳐지게 된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이 기도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9절을 읽어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성경의 바사와 메대라고 표현된 페르시아 시대, 포로 시대 때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언어도 몰라요. 오늘 낮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페르시아 5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3세 아이랑 3세 아이, 지금 한 3세, 이제 갓 3세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걔네들은요 대화가 안 돼요. 안 됩니다. 2세만 돼도 거의 잘 안 됩니다. 3세 아이들은요 거의 그냥 그 나라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5세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속은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문화도 언어도 다 몰라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냐고요. 무너진 성전, 이스라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몇백 년 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받았던 내 동포들의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그 상한 이스라엘 땅, 그 상한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소망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상한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요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몇백 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돼요. 소망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죽어져 있는 그 심령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요 그들이요 다시 한번 상한 심령들이 살아나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부흥의 은혜, 그러한 고쳐지는 회복의 역사가요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단 한 사람 느헤미야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담담을 주셔서 상한 모든 땅을 고치게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웃의 상한 마음과 환경들이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쩌면요 이 시대에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두운 것은요 혹시나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 나의 신앙,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고 저 죽어져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위대한 계명은 다 까먹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순간에도 죽어져가는 저들을, 그 상한 심령들을, 죄악으로 상한 그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을 멈췄기 때문에 혹시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나의 학교가, 나의 직장이, 나의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이 안산이, 이 한국 땅이 지금 상한 땅으로 상한 심령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게요 죄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져 있는 그 상한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져 있는 심령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야 여호와께서는 죄라고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웃을 향한 그 기도, 상한 땅을 향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교제를 형성하고 있는 내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들이 저 상한 심령들, 저 상한 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그 땅 안 고쳐지는 거 내가 기도 안 해서 내 신앙만 나만 그것이 있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꿈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도 단기 선교 팀원들은 눈물로써 기도하며 씨를 뿌렸던 모든 상한 땅과 환경과 사람들, 그곳 안에서 이들이 뿌렸던 이 눈물, 이들이 뿌렸던 이 열정, 이들이 뿌렸던 이 헌신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그 땅에는요 복음이 맺혀지고 죄들이 사여지고 있고 상한 그 땅들이 지금 고쳐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이웃을 향한 마음과 환경들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하였던 그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이 기도가, 이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 10년 가운데 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죽어져가는 많은 이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죄로 물든 어두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물들게 되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상한 모든 심령들, 상한 땅들, 죽음의 문화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